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유건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이 풍성한 이 시간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다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자입니다. 비전은 통찰력이라는 말과 바꾸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찰력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물을 뭡니까? 환히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이 통찰력의 다른 말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두고서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 노력함으로 그 장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또 욕구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여 나아가시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므네 상수리 나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천사 3명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 3명에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집에 드시사 발을 씻으시고 조금 씻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청을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장만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 천사를 뭡니까? 부지 중에 방문한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급진하게 정성스럽게 뭡니까? 속히 음식을 다 준비하여 장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개 있다가 지나가시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이 음식의 극진함을 대접받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생리적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되지 못할 일이지만 그것을 또 들은 사라가 어떻습니까?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찌하여 비웃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한 이후에 이제 이 세 천사가 할애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소돔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송하러 함께 나가니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여서 하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하나님과 그 천사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 네 몸에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할애하는 일들 시행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전을 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되고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누구를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 비전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안 자손이다요? 자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주신다 안 이뤄주신다요? 주신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은 누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으로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시면 303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요? 복을 받느니라. 29절에 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 뭘 받을 것이다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맞아요 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이 많은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획을 나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복이 이루어지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장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에 그냥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탄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 택했다요?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큰 계획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계획,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과 계획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됐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획과 비전이 엄청난 것인데 이 엄청난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비전을,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야므로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어지듯 우리 모두가 강한 나라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20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 천사가 내려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죄악이 많이나 있는데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보고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하러 오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이제 천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천사를 떠나러 갈 때에 전송하러 아브라함도 함께 나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뭐랍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책은요, 또 다른 여러 성경에는 그 고소문,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의 그 유작들, 그리고 히브리어에 있는 서기관들의 전통, 또 마소라 본문, 이것을 인용하여서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누구께서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 차이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의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당신은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앞에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서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겠느냐? 천지차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와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간영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하러 오시는데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시는 것은 조금 이후에 가시고 지금 그대로 서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23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 중에 있을 것인데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6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나님께서 천사와 더불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뭘 받을 것이다요?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러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한테 딱 서 계셔서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로요? 중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을 잠시 머물러서 비전을 제시한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말하여 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 중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 않겠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중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 너가 복을 명하고 아브라함 너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 너가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네 말대로 축복하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네.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셔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멸망 가운데 복을 받을 자가 있다면 뭐 하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여 주신 비전이고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참으로 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심판 중에 할지라도 멸망 중에 할지라도 네가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주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교회에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하여서 멸망 중에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명하면 그 자가 뭐 된다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계획을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넘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32장 보시면 110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철편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 결단코 없다. 욥기서 42장에는 뭘 하십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은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하 만민 즉 심판이 다가오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복을 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여서 하나님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있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없는 것입니다.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30명 없어요. 20명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만 10명이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10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축복을 명하면 멸망 중에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롯의 가족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도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지금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조그만 가슴 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루실 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열방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사오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도 멸망받을 영혼도 천한 만민을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자, 구원 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제 눈을, 세계를, 마음을 크게 넣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서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